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권, 채움, 기쁨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 사랑 가곡 페스티벌이 끝난 지가 여러분 몇 주나 됐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음악회에 대한 아쉬움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을 음악회를 앞두고 저는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내가 작사만 할 뿐만 아니라 작곡까지 해가지고 이게 발표회를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요, 얼마나 이례적인 일입니까? 아니, 한국교회 최초의 역사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말입니다. 더구나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성악가들이 완전 초짜인 무명의 작곡가의 노래를 어떻게 소화해서 잘 불러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우리 교인들만 채우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많이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몇 군데 연락을 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난 초청장 본 적이 없습니다. 초청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한번 발송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막 그냥 문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일반 등기 아니고 일반 우편보다는 오히려 문자가 훨씬 소통이 빠르구나, 이런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음악회 날짜가 임박해 오자 오겠다는 사람들이 막대거지로 신청을 합니다.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표를 10장 줘라, 20장 줘라, 아니 30장 줘라, 50명을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에게 분배한 티켓을 정말 미안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사를 후원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막 가져간 거 있잖아요. 그걸 수거해가지고 이 수백 장을 표를 제가 좀 강제로 뺏었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마음이 또 의심이 들어요. 진짜 저 양반들이 다 올까? 온다고 한 사람 다 올까? 그래서 예약을 사실은 오버부킹을 10% 이상 해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와버리면 난리가 나고 또 안 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만에 하나를 위해서 대기조를 이렇게 전부 준비시켜놨습니다. 교육자, 안내팀, 그리고 주차 봉사자들, 이분들 티켓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술의 전당과 잘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빈자리가 있으면 이분들을 쑤셔 앉혀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1층, 2층, 3층 꽉 찼어요. 근데 얼른 보면 꽉 차지만 저는 유심히 봤어요. 2층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VIP석 일부가 자리가 빈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자로 도대체 저 양반들 누가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20명, 30명, 50명 데려오겠다던 사람이 다 뻥을 친 거예요. 오긴 왔지만 그렇게 안 데려와서 VIP석 자리를 아껴놨는데, 거기에 비해놨는데 거기에 자리가 안 찬 겁니다. 그래서 대기조들을 그곳에 채우도록 바로 문자로 지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조직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방 마침내 자리를 꽉 채웠어요. 정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을 가득 채우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이러한 그 성악가도요, 채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음악회를 하는 동안 내내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과 이 배신감 같은 마음이 저의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쉽게 오겠다고 하는 사람, 물론 본인은 왔지만 20명, 30명, 50명을 막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런 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요. 막 여러 하여튼 법조계에서부터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해놓고 나서 금방 함부로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지는지 말이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오는 사람들, 정말 깊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준비한 잔치인데 저로서는 모험을 건 음악회인데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나를 얼마나 우습게, 음악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아니 그렇게 사람이 부도를 내볼 수가 있겠는가? 섭섭하고 배신감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배신감을 쓰라리게 느끼고 있더란 말이죠. 아니 그렇게 마음이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으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섭섭하시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랬다는 사실.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흔치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했으면 손님 위주로 생각하고 손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손님을 초청했으면 손님을 편하게 하고 손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손님을 배려하는 그런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예수 도대체 뭘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자 하고 엿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잔치 분위기는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넋두리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야, 잘됐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꺼내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왜 많은 사람을 청하였을까? 잔치가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이 경사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커다란 잔치집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집과 같느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죽을 죄인들이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죽을 사형수들이 사면 복권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걸 잔치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곳이 어디냐? 회개하고 사람이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천사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잔치하는 것이요,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의 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잔치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배설되고 손님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은 계속해서 배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축제, 구원의 초청잔치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분위기이어야 하느냐? 잔치집 분위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아주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를 하심으로써 조용히 주의 소리도 못 내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교회는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하고 영혼 구원의 잔치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잔치집 분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평 이동만 하고 교인들이 열심으로 전도하지 않고, 네,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잘 정돈된 정원과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요, 방황하는 인생이요, 저 광야에서 배회하는 인생을 교회로 초청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 분위기, 언제나 장터 같은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오느라 요란스럽죠? 누가 많이 데려오느라 경쟁하지요? 들뜬 분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면서 뭐 새로운 사람이 혹시 보이면은 그냥 주문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살 따라가서 혹시 처음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이게 과열 경쟁하다 보니까 중직자한테 처음 오셨나요? 세상에, 옛날에는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 교회 온 지가 1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양반을 몰라보고 비서실에 있다 보니까 혹시 처음 오셨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위기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런 열정을 가져봤는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잔치집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잔치집 분위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초청받은 모든 자들의 반응이 거절로 나타나고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사양을 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조차도 없이 난 못 가요. 첫 번째 사람의 거절을 보십시오. 밭을 샀음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산 것과 잔치 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밭을 오늘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밭을 샀어요. 근데 왜 못 간다는 겁니까? 핑계 좋고 떡 싸먹어. 자,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건대. 밭을 왜 나가봐? 종들을 시켜서 나가보면 되는 거죠. 하필 잔치가 초대가 이루어진 그 시간에 어떻게 밭을 나가 보겠다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의 사용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못 가겠다는. 자, 누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더라. 여러분, 소 5겨리를 지금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캐딜락을 사고 또 트럭을 사고 유조차를 사고 뭐 덤프트럭을 사고 포크레인을 사고 이럴 때 산 거예요. 캐딜락을 사고. 그거 이미 다 제품 다 설명받고 그거 산 건데 왜 지금 시험을 하느냐 이거요. 완전히 핑계요, 구실에 불과해요. 잔치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딱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핑계를 냅니까? 자기는 장가를 갔으니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아니, 장가를 지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갔거든요. 깨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깨도 저녁에 봐야지 낮에까지 보면 병들어 죽어요. 핑계가 똑같똑 싸먹어. 세상에.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초대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무관심한 것은 자신들의 삶의 일락과 즐거움과 쾌락에 푹 빠져버렸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무관심이었어요. 참으로 강팍하고 그야말로 완악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세대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하다고 봅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부 이런 변명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 영혼잔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로 아이고 미안하네요, 저는 바빠서 못 가요, 남편 때문에 못 가요, 시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시댁에 다른 종교가 있거든요. 아이고 또 시댁에 가야 돼요, 피곤해요, 약속이 있어요, 가족끼리 놀러 가야 돼요. 요즘 같은 추운 날 가족끼리 놀러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가다가 얼어 죽으려고?
참. 우리가 이런 변명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의 초청에 매정하게 거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뻔뻔하게 설교만 듣고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이고 다발이고 전혀 경험을 못 해본 사람. 야,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말이요. 왜 그들은 이렇게 핑계를 댈까요? 무엇 때문에 위대한 천국잔치 복된 초청을 그냥 거절을 해버리고 말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고귀한 잔치의 축복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렇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잔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심.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선순위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서 영원한 것, 영원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몰차게 거절할 수밖에. 영원한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보다 보니까 천국잔치, 그 뭐 천국잔치가 어디가 있어. 이런 지하에. 제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요. 난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해도 교회를 골비였다고 나가냐 이 새끼야. 너나 나가 이 새끼야. 그런데 형 교회 가면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참, 나는 그때 우선순위가 천국에 있는지 몰랐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사람이 있더라도 오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이란 말이죠.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는 거요. 아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요, 찰나요, 순간이요, 일시적인 것에 언제나 관심을 가졌던 거요. 그들의 변명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재물, 두 번째 사람은 사업, 세 번째 사람은 가정.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탄이가 가만히 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살도록 마취 주사를 놔요. 이 세상 문화와 풍속에 푹 빠져서 엔조이하며 살도록 사탄이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막 졸음 마취를 주사를 놓으려고 마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눈을 파딱 뜨시네. 하나님, 마귀가 우리에게 마취제를 주입하는 것이요. 그 있잖아요, 프로포폴 이런 거 아시나요? 이런 걸 놔버리는 거예요, 마취를. 그러니까 좋은 번연은 철로 역정해서 이 세상을 마취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취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이가 주입한 마취 주사를 맞고 막 전부 골아 떨어져 버려.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망의 잠을 자요, 육신적으로는 말이요 얼마나 그냥 세상에 주는 일락과 즐거움이요, 얼마나 비가 오면 비 내리는 허남산 막 사치게 사푸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자 하나님의 초청에는 매몰차게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해버리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이빠이 난 거예요. 이빠이 임계점을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발대발해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준비한 잔치인데, 어떻게 준비한 잔치인데 나의 초청을 거절해버리다니 얼마나 섭섭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배신감이 팍 넘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잔치를 마련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배설한 거요. 그 아들의 죽음이 복음이 되어 잔치상 음식이 되는 거요. 소 잡고 돼지 잡고 염소 잡고 그런 잔치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배설한 잔치.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잔치를 배설해 줬거든요. 그런데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오네.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원래 와야 할 사람이 안 온다. 누구냐? 유대인들. 아니 그렇게 율법을 보내고 그렇게 선자들을 보내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한다니까 유대인들이 안 와? 이런 싸가지 말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초청 대상자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방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여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방향을 옮겨버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주인의 잔치집에 좀 참여해 주세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제발 누구든지 와주세요. 웰컴 하고 다니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네요. 얼마나 잔치집이 크든지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해야 돼.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빈자리가 있네요.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어서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일단 채워. 노숙자건 상관없어. 거지건 상관없어. 하여간 다 가서 전부 산을 다리로 가란 말이 무슨 말이요? 거기에 뭐 아무튼 부정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요? 다 데려다가 일단 집을 채우라 이 말이요. 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빈자리를 보시고, 잔치자리에 빈자리를 보시고 서먹서먹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보시고 너무나 민망해하시고 너무나 섭해하시고 너무나 가슴 정말 찢어지시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주인은 어서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초청하면 고마워하는 사람들, 그저 배고픈 사람들, 자기 몸뚱이 하나도 가누기도 힘든 사람들 초청만 해줘도 감지덕지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잔치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웠어요.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네요. 아직도. 왜 빈자리가 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잔치,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느냐고. 그 양심 있는 사람들, 아이고 나 못 간다고. 그래서 아마 빈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여러 소리 할 것 없어. 미안하다고? 아니요, 괜찮아. 부정하다고? 옛날에 뭐 한센병이 걸려서 괜찮아. 무조건 데려와 앉혀. 강권하에 데려다가 앉히라 이 말이요. 주인은 손님을 꽉 채워놓고 잔치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실패가 없다는 것이요, 빈자리가 가득 차야 내가 비로소 잔치를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주인의 마음이 아주 기분이 팍 이제 업이 될 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분위기,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예배당에 가면 졸다고, 나는 졸음의 영이 막 북받친다고, 그래도 오라는 겁니다. 졸아도 교회에서 졸라고. 나는 교회 날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아무나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그들에게 다시 안 올지도 모르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절대로 못 올 수도 있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잘 나가거나 형통한 사람들 몇 번 초청했다가 안 오면 놔둬버려요. 슬픔을 당하고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슬픔이 물러가요. 우울증도 물러갑니다. 교회 나와보세요. 역경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니 어서 오세요. 믿고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너무나 초상집 같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뭔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잔치집에 와야 할 사람들을 초청하고 와서 아이고 좋아, 목사님 오늘 딱 찬다했어요. 방정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조용한 분도 교회 1, 2년 나오다 보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잔치집으로 데려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잔치집 분위기, 잔치집, 여러분 전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잔치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요,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오늘 초청을 받아 새로운 사람 혹시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지인들을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가득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기도합니다. 자연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렌초 팔레스 버디스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이 시간 도와주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일하게 태평양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묘지죠. 이 시간 장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유가족을 위한 또 임종에 가까운 가족들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그 시간이죠.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는 12월 8일, 12월 달에 첫째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요. 몇 분이 저에게 전화 오셨어요. 영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부탁을 해 오셔서 제가 12월 8일 오후 5시 여러분 다 일 끝나시고 마치시고 12월 8일 매주 첫째 주 목요일 5시부터 6시 반, 그러니까 1시간 하겠죠. 1시간 내 많은 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스케줄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시간을 참여하셔서 또 내가 꼭 슬프다는 것보다는 행복하시고 기쁘신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그런 교회나 이런 주위 이웃분들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배우셔서 남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꼭 미리 전화하셔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전화를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요. 310-521-4306번이고요. 또 이렇게 운전하시고 잘 적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마리아 연락을 주시면 그때 제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어 잘 모르지만은 또 몇 번 자주 그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한 일주일, 2주 전에 지금 그 새롭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완성 묘지입니다. 미완성 묘지인데 미리미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미리 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리도 마음에 들고 또 가격도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저도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나머지 가족들이 정말 편안하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정말 이런 묘지 준비는 단연코 미리 우리가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늘상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희비가 엇갈립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삶이 더 기쁘고 값지고 또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정말 굉장히 자연적인 것 같아요. 걱정이 많고 슬픔이 많고 몸이 무거우면은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쌓이면 정말 눈알까지도 빨개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스트레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마음을 넓게 쓰고 살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마음이 굉장히 넓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늘과 바다처럼 넓으시죠. 그렇게 넓다가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막 뭐라고 이렇게 묘지 사러 와서까지도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니 이제 싸운다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 준비를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많은 그 잦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먹 쥐고 때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자녀들이나 많은 그 가족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상 그런 그 다툼을 하는 거를 종종 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자주 볼 때마다 정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서 정말 그 피스풀하게 걱정 없게 조용하게 차분한 그런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신 분과 아기 다툼을 하고 막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하고는 정말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자리 잡고 그 아주 훌륭한 자녀분들을 두신 그런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많은 이런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십니다. 요즘은 정말 그 한국에서의 이런 장례 풍습, 한국도 물론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죠. 한국에서 그 특히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또 교회에서라든가 많은 분들이 다 그 염을 하고 뭐 미국에 살면서 염이 뭘까? 염이 뭐지?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몸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흐트러지지 않게 뭐 팔도 막 올라가 있고 다리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몸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못 도와주는 그런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너도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쉽게 했었지만은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장례 지도사라는 그 자격증을 갖춘 그런 분들이 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장례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병원으로 일단 모시고 옵니다. 그 이유는 병원하고 함께 장의사가 병원에 같이 어타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곳에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반대로 장의사로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장의사가 병원 안에 어타치돼서 병원 안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께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는요. 이 따님께서 미국에는 납골당이 없는 줄 알고 여기서 화장을 해서 한국에 있는 납골당으로 모시고 갔다가 모든 자녀들이 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모시고 오신 분을 이제 제가 도와드리면서
그분께서 그 가족분들께서 진작 미리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아버님 왔다 갔다 안 하셨을 텐데 하고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좀 더 여러분께 열심히 많은 정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같은 일을 이렇게 잘 매일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12월 달이 됩니다. 벌써 오늘이 28일이죠. 그래서 12월, 벌써 12월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벌써 2017년도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물가는 오르고 또 묘지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 커다란 부담으로 마음속에 숙제처럼 안고 살아가시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엄마, 아버지만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아주 오래전에 27년 전에 이렇게 장례 준비라든가 장례 보험도 들어있고 묘지도 이렇게 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한 근심 걱정은 아직까지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정말 화장하기 싫은 어머니의 그런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묘지 준비도 안 돼 있고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런 저의 그런 그 준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경험 때문에 여러분께 저는 계속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 직업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격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맙기도 하고 우리 한인 그 커뮤니티 많은 모든 분들께 정말 그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바쁘시고 정말 큰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정말 종업원이 몇만 명 있는 그런 CEO 분들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실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이렇게 그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우리 모든 사람은 마지막 준비를 이렇게 겸허하게 이렇게 미리 준비를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그 가족들, 자녀들 것까지 이렇게 가족 묘지를 이렇게 하면서 집에 이렇게 되돌아가실 때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준비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를 마음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묘지를 찾아오기가 참 힘들어서 몇 년 만에 망설이다가 오셨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그렇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회장님의 그런 본보기 그런 많은 분들이 또 물론 또 그분께서 이제 그 직원분들도 또 많이 보내주셔서 여기다 회사 차려도 되지 않나 하고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지금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또 아예 자리 자체가 아예 이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정말 바쁘시지만 딱 결단을 하시고 미리 미분양하지 않은 그런 자리를 지금 미리 하시면은 많은 15%의 그 프리 디벨롭 그 할인 혜택도 있고요.
또 12월 말까지 묘지 한 기당 또 추가로 350불씩 또 아주 큰 혜택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전에 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왜 우리는 350불을 안 빼줬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너무 송구스러운데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우리 많은 한인분들께 정말 감사의 표현으로 350불씩을 추가로 혜택을 드리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그 프로모션으로 350불의 혜택도 있고 또 15%의 혜택도 있고 또 가족묘지로 3기 이상을 구입하시면 다시 5%가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총 20%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먼이 싫은데 일시불로 하면 더 안 깎아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 플러스 다시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은 5%의 또 추가 그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죠.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그래도 지금 돈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또 위해서 지금 첫 달 페이먼만 다운을 하시고요. 2달 후에, 페이먼은 2달 후에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2017년도 내년에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실 거고요. 돈도 많이 버실 거니까는요. 지금 이렇게 선택하시고 미리 가족묘지를 준비하시고요. 페이먼은 내년 2월 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정말 찾기 쉽고 또 옆에 교회가 아담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마음이 편해서 그 교회 때문에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교회냐면은요. 샌페드로에서 100년 전에 처음 만든 첫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박물관처럼 이렇게 그 상징물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썬데이의 주일날 그 주일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상징물로 이렇게 있고 또 가끔 그 장례식을 거기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또 그 교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도 묘지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묘지는 한 자리에 28,000불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묘지는 교회 바로 길 건너 몇 피트 건너서 그 새로 생긴 잔디가 조성이 되지 않은 묘지인데요. 새롭게 160기가 새로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얼른 오셔서 아주 좋은 자리를 똑같은 가격으로 또 이달에 스페셜 프로모션 그 12월 말까지 하는 그 프로모션 기간을 이용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번만 해 놓으시면은요, 정말 걱정이 없으십니다. 사실은 묘지나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 비용을 다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0%의 더 추가 지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장례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거의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2만 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3만 5천 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묘지에 들어가는 것이 묘지 플러스 묘지 부수적인 비용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7,000불에서 2만 불이 들고요.
또 장의사에 들어가는 장례 비용, 또 그러니까 고인을 그 운구서부터 모든 법적인 서류 절차, 뭐 사망 진단서, 법적 서류, 영구차, 또 장례식장 하루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인을 서비스해 드리는 장례 서비스 비용이 거의 갑자기 하시려면은 7, 8천 불, 최하 7천 불, 6천 불에서 15,000불 들어갑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은요, 정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은 그 정신적인 그런 충격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겠죠. 또 더군다나 부모님이 되었더라도 장래에 관한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려 하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들겠죠. 그런데 그나마 묘지 준비까지 안 돼 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미리 아직 완공되지 않는 그런 지금 현재 한창 분양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 묘지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 다음에 정말 참 준비하시길 잘했다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진작 할 걸 그랬어. 내가 미국에 오자마자 할 걸 그랬어. 그때는 뭐 200불, 500불이었는데 실제로 또 그랬죠. 그리고 25년 전만 해도요. 묘지에 올라가는 그런 상승률이 뭐 한 기에 200불, 300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2,000불, 3,000불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2013년도에 9,000불이었으면 2014년도에 12,000불 했다가 2015년도에 15,000불 했다가 지금 17,000불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묘지 전문 그 묘지 회사 측에서는 매 10년마다 더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일을 해보니까는요. 매 5년에서 7년 사이에 완전히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0불이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 그러니까 앞으로 9년 후에 20,000불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한 7년 정도, 8년, 빠르게는 6년 정도의 그 가격이 더블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조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가족이 가족 묘지를 미리 여러분이 이렇게 젊고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실 때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묘지 준비나 장례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요. 이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도 은퇴하시고 또 자식들 눈치 보면서 또 자식들이 해주지 않을까 이러면은 굉장히 자녀들에게도 부담도 되고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죠. 그래서 자녀들을 더 도와주고 싶은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서비스 준비를 미리미리 조금씩 저축을 지금부터 하신다면은 먼 훗날 자녀들에게 정말 부담되지 않고 정말 좋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장례식하고 묘지 이런 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하더라도요. 또 소소한 것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장례식 끝나고 이제 감사 헌금도 내셔야 되고 또 교회 사용료도 내셔야 되고 또 묘지 꽃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조문객 손님들한테 또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적어도 묘지에 관한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갔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궁금하신 거 묘지 구입이라든가 장례에 관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전화번호 310-521-4306번입니다. 310-521-4306번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아들을 감옥에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갈 때마다 아들의 거절로 면회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토요일만 되면 한 주도 빠짐없이 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은 헛되지 않아서 이 아버지의 25번째 면회에서 약 6개월이지요. 아들은 눈물로 아버지를 맞았던 겁니다.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실과 인내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